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이 서신을 정리하면서 이 서신을 지금 전달하는 자를 잘 영접해 줄 것을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에 대해서 수신하는 교회가 그를 잘 맞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요 여러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칭 성경 교사라고 자처하면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는 이상한 가르침을 자꾸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지금 내가 보내는 자의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서신을 잘 마음으로 들어주라, 이런 지금 의도로 지금 편지를 전하는 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과 이제 문안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2절까지 읽어볼게요. 2절도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가 바로 아마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 두루마리 서신을 갖고 열심히 먼 길을 여행하면서 로마로 보내어진 이런 전달자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베는 여자인데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은 디아코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종이라는 의미의 느낌이 많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베베에게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것은 노예나 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일꾼 내지는 어떤 사역자 내지는 어떤 집사, 교회의 어떤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베를 향해서는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면 겐그레아 교회 안에서 꽤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 집사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베를 향해서는 아마도 남편이 죽은 과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경우에 홀로 먼 길을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홀로 바울의 서신을 들고 로마까지 큰 먼 곳을 여행하며 전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지금 홀로 된 자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베베를 향하여서 남편이 없는 여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를 2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2절 끝 부분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 성도일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 성도들과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돕는 자, 때로는 지도자, 때로는 후원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여러 의미 중에서 후원자라는 의미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도 돕고 물심양면 다른 면으로도 돕는 그런 자를 말해요. 그래서 베베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꽤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특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후원하고 지원했던 이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베를 자기의 서신을 전달해서 로마까지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탁을 하고 할 때에 단순하게 편지만 전달하는 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가졌던 마음들 있잖아요. 이 마음을 로마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충분히 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떠한 수준이 되는 이런 여인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내면서 단순하게 편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떠한 심정이며 로마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베베는 편지 전달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 헌신과 수고를 너희들이 인정하여서 그를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베베라는 한 여인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고 바울의 마음을 그들과 나눌 때에 너희들이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이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여인을 존중하거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말고 나의 서신을 들고 가는 자이니 여인일지라도 너희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말에 경청해주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 공급해주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이고 베베의 역할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뭐가 부족해서 못해 이런 거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혹여나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소소한 작은 역할을 별로 인정 안 해주고 별로 인식하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설령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그 사람의 그 감당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라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 큰 업적을 남겨야만 잘하였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이 늘 예배 전후로 실내화를 늘 정리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실내화를 늘 정리하고 뭐 애들이 막 신발 팍 벗고 놓고 나면 막 잔소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서 또 신발 이렇게 정리해서 신발장에 놓고 실내화가 막 엉클어져 있으면 또 그냥 자기가 가서 정리하고 다른 일은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거 하나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별로 인식 참 수고하신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 사역보다 그 사람의 그 자그마한 섬김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시겠구나.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겸손히 묵묵하게 남들이 대충 벗어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정리하고 신발장에 넣고 하는 그 섬김 하나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게 성경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어느 섬김 하나 무시할 수 있는 섬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문득 생각하지 못하고 다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섬김을 내가 받았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야. 너의 그 자그마한 헌신 하나가 하늘에서는 기쁨의 햇빛으로 밝게 빛날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큰 거 봉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작은 거 하나 하세요. 예배당에 볼펜 하나 떨어졌네? 즐겁게 주워서 연필꽂이에 다 꽂아놓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즐겁게 이렇게 옮겨놓는 거 하나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다고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그거면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그래 그거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면 된다 이러신다고요. 베베의 역할이야 물론 커요. 그러나 베베의 이런 역할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다 베베가 같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 역할,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안부를 전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자가 한 26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진 않지만 안부를 전하는 자가 2명이나 더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접촉했던 자는 아니에요. 일부는 바울과 관계가 있었고 접촉을 했고 교제를 나눴던 자도 있고, 일부는 바울이 이 모양 저 모양 소식을 듣고 참 귀하다라고 인정해서 그들에게도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들어 문안할 때 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누구누구 이름을 거론하고 그는 이런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좋은 점을 뒤에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 자기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3절 이하로 쭉 읽어보다 보면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절에 있는 내가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당신 교회 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처럼 문안해 주세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지금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안부를 해달라고 하는 대상 28명에 해당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가정교회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거기에는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거기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자도 있고 칭찬받는 자도 있어요. 물론 가난한 자도 있겠지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들에게 로마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나 대신 문안해달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안해달라, 안부를 물어달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여러 계층, 남녀노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 지위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믿음이 좋은 모습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격려와 칭찬해주면서 그 좋은 본을 서로가 받아서 함께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남들이 좀 칭찬받으면 배 아파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참 그 성도는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해요, 참 놀랍습니다, 저도 그 모습 본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아우 저 노예가 뭐 잘났다고 저러는지 몰라 하고 그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가 했던 좋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의 믿음 안에 좋은 모습이 있다면 함께 가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전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와 함께 바울은 그 안에 또 그런 좋은 자들을 세워서 서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진실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더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어떤 그룹 져가지고 당을 짓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방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면서 교회 안에서 계층이 나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떤 우월한 그룹과 우월하지 못한 계급으로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정말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 애쓰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고 바울이 세웠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이런 면에서 약하고 저런 면에서 연약하고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기도해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그렇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고 이 로마서를 거의 정리하면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하면서 특별히 바울이요 3절 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이 부부의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고 함께 사역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는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흔적이 있었고 여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여러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헌신과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추방당해서 잠시 이방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로마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귀한 동역자가 됐던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들에게 추천하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들도 본받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여러 모습으로 헌신했고 수고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수고를 너희들이 격려해주고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근데 8절부터 또 15절을 보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 면에서 좀 변화했고 여러 면에서 수고했고 회복했던 이런 사람들의 여러 이름도 거론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수고한 모습들을 또 함께 칭찬해주고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비록 작은 수고일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 정말 한 교회요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수고 작은 변화했던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함께 인정해주고 높여주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어떠한 이 요청대로 그 모든 이름이 거론됐던 자를 찾아가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의 변화와 수고와 헌신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함께 기도도 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수고로 인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수고라든가 아니면 또 노예들의 수고를 자유인들이 가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면 로마 교회는 정말 이제 거치는 돌을 놓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 한 교회요 한 가족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 여기서 말하는 이 입맞춤은요 어떤 공예배 전에 서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입맞춤입니다. 때로는 인사할 때나 헤어질 때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인사로서의 입맞춤이에요. 그리고 물론 동성끼리 하는 겁니다. 이성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무질서하고 남잡한 이런 행위와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입맞춤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단어를 여기서 강조하냐면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룩하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안,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신분의 격차가 있는 성도 사이에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16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 교회들이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야, 너희 교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 우리가 너희 교회를 위로하고 너희 교회를 인정하고 너희 교회를 축복한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을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방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가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고 있는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무슨 누구누구 교회요,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어 저희도 기쁩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잘 지켜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만 열어도, 어디 TV만 켜도 정말 목사님들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어디를 찾아가서 세미나 들을 것도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어느 위치,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누구나 다 고충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저도 믿음 안에서 이런 싸움을 하며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구누구 뭐 성도요 집사님을 보니까 참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쁩니다. 당신의 그 견딤, 인내, 그 충성을 저도 기뻐하고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약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그래서 서로 좀 많이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도전을 주고, 이런 일이 좀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앞으로 더 풍성해질 텐데, 그러면 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멋진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을 내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교회들과도 어떤 경계나 그런 거 없이 믿음으로 함께 가는 교회들이 서로 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